우리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신앙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본향이 만약 이 땅에서의 본향이라면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의 고향을 말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라고 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가 갈 광야, 나그네, 여로로 옳게 여기며 참된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속된 것들이라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석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는 전혀 그런 해석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적 사명자로 살아야 하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다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향의 마음을 두고 거기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에 참되고 궁극적인 모든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서 완성되고 또 거기가 생애의 목적지이고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진짜 생의 시작이 거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역시 천국 시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중 국적자로 전제하면서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 천국을 향하여 진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 시민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다 함께 본문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상을 얻으려고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표대, 즉 구원은 그것의 표대인 목표는 구원의 최종 완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앞선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표현들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아직 완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인간편에서 마무리해야 할 그 무엇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적용해야 할 한 가지 큰 하나의 삶의 원리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성품이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의와 목적 자체가 다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인적인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이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며 로마 시민권자라는 눈부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만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이기까지 했던 바울 역시 예수 믿고 그런 것들 다 세상 것들이라며 내다 버린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울의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영생구원이라는 그 가치를 알고 나니 마치 그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성취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최종 목적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다름 아닌 바로 이 구원인의 삶, 구원인의 인생에 전력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이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단계마다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물질, 건강, 결혼, 자아실현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마다 삶의 단계마다 목표는 다르지만 구원 완성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와 이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목적으로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구원을 이미 완전히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공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공간, 즉 이 땅을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드높이고 그 축복의 정착력을 똑바로 쳐다보고 거기를 향하여 이 시간과 공간을 구원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일 정도로 가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최종 완성이라는 이 표대를 향해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 시민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다 함께 본문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과격하게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여러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놀랍게도 불신자들이 아닌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을 고질적으로 어지럽혔던 유대주의자들 외에도 왜곡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전문 용어를 빌어서 표현해 보자면 완전주의자들 혹은 도덕 폐기론자들 혹은 반율법주의자 등등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모습을 바로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구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니 거룩한 삶, 구원의 삶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교리와 이론에 따라 타당성을 확보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모른 채 그냥 신앙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이 자칭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당시의 여러 종교, 철학, 주술, 그리고 세속적 개념을 기독교에 대입하여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명칭을 붙여보자면 종교 혼합주의자 그리고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겼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바울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며 안타까움의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과격하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짓밟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자연스럽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새 생명과 새 신분과 새 목적을 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여러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그들의 심령을 분석하기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아까 15절에도 등장했던 이렇게 생각하라고 할 때와 같은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마인드 혹은 마인드셋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그 삶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삶과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땅의 것들 그 자체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거룩하다거나 속되거나 하는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땅의 것들은 단지 사물이거나 개념일 뿐입니다. 관건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그들의 중심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다른 가치도 이렇다 할 효력도 없는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과 사상과 다르지 않는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은 스스로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겠지만 바울은 그들의 신은 배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배는 사람의 배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욕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날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너무 오랫동안 그리스도와 구원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혹시 아브라함 집안에 태어났지만 결국 하나님 언약 밖의 사람으로 드러났던 이스마엘처럼 나 역시도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했지만 혹시 결국 언약 밖의 사람은 아닐까 하는 경각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여러 사람들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인의 삶에 믿음의 경주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며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혹시 내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여러 사람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근신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천국 시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3장 20절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바로 이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경계하며 구원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그 근거이자의 3절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 시민권이 장차가 아닌 바로 지금 하늘에 있다고 유파르케이라는 지금 실제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최첨단 문명과 현대 사상과 정서를 누리던 번영의 도시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오늘날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던 21세기 신자들과는 달리 처음 들었던 표현이고 그 표현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곧 사라져버릴 그 로마 시민권이 아닌 이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자로서 지금 여기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거기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란 거기에서 오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심미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하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국한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성경이 그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 나라의 존재만큼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은 곳에 보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 9절에서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낮은 몸이란 인간이 염증 같은 것에 의해서 병들고 암도 걸리고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산화, 즉 노화될 수밖에 없는 몸을 말합니다. 반면 자기 영광의 몸이란 그런 수준의 인간 육체가 아니고 그런 죄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활의 육신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존재성의 첫 열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복음적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는 정작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더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자라고 표현함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왕이 바로 그분이 우주의 왕이요 존재의 왕이요 만왕의 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묘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악과 죄와 부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온 우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종말론적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동일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길의 끝이 결국 만물의 회복과 함께 완성된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결말이라는 것을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권의 진짜 가치는, 우리 천국 시민권의 진짜 가치는 만유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천국이 진짜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황금길이나 거기에 있는 보석이나 찬란한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부활하신 육체로 좌정하셔서 우리가 친히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때를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진실된 권면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란 앞서 말한 세 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시민권자의 시민으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이 이와 같이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사가 원문에는 있는데요, 굳세게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 굳세게 서라, 주 안에 확고하게 서라 라는 말입니다. 곧 말소되어 버릴 이 땅의 수단으로서의 시민권이 아닌 우리의 목적으로서의 시민권, 하늘의 영원한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회복시킬 승리의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때를 굳게 믿고 기다리며 이탈하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 계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미립국하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불편을 오랜 시간 감수하면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애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보다 윤택하고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어두움의 나라에서 생명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주권적 산물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생명이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고 그런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생명은 자연히 그 나라의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비록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의 법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싶으신 것이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로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구원 완성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이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우리 주 생명이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